9장은요.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잔꾀를 써서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죽게 되냐면 근친상간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심하고 동성애가 너무 난잡해요. 우리나라도 막 동성애 막 퀴어 축제 하죠. 그 이태원에서 동성애 하다가 죽은 거죠. 그 모임하다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동성애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왜 그러면 동성애를 하나님, 물론 남성끼리 여성끼리 하는 것도 문제지만 동성애는 목적이 뭐예요?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동성애예요. 가나안 7족속이 근친상간, 동성애, 우상숭배, 이게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모든 족속은 다 전멸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는 거예요. 싸우면 지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와께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이제 우리가 죄악을 맺읍시다.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먼 데서 왔다라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겸손한 거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아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기브온 족속이 들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안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신 것,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 아모리 족속의 두 왕하고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 이 모든 것들을 기브온 족속이 종합해서 듣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 기브온 거민이 가까이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책망하면서 저주하죠. 저주.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노예가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머슴으로 살아야 되고 노비로 살아야 된다. 근데 기브온 족속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셔서 한지라. 아멘. 땡큐 그런 뜻이에요. 종이면 어떻습니까? 살면 되지.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이 뭐야?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걸 도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찰 집사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 뭐냐면
종이면 어떻고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이 축복이지. 그런 지혜를 발휘한 거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은 모두 멸망했지만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아요. 다윗 시대까지 살아남습니다. 다윗 시대까지. 이 기브온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이죠.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종의 신분이었지만 지혜로운 선택이죠.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냐겠느냐. 만일 못하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계산해 본다는 거죠. 냉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빨리 그걸 이제 결정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이길 수 없다면 친구를 삼는 거죠. 이스라엘을 내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같은 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진짜 사업 잘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면 여러분 삼성의 하청업체들도 잘 됩니다. 동시에. 왜? 큰 회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수익이 안 나겠지만 망하지도 않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 성령의 사람하고 친구 먹는 건 좋은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과 가까워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장사를 잘한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익이 있으니까. 항상 망해먹고 항상 문제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요 계속 털립니다. 계속. 그래서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지혜가. 기본 족속에게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여호수아랑 친구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족속을 나중에 사울왕이 건드리죠. 사울왕이 기본 족속을 괴롭혀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3년 동안인가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왜 비가 안 오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응답이 와요. 다윗에게.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그렇다. 그러면 기브온 족속 너희들의 소원은 뭐냐? 우리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해하였던, 우리를 괴롭혔던 사울의 자손들을 달라고 7명 죽이잖아요. 그때까지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 참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의 두 딸이 있는데 하나가 미갈이고 하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큰딸의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미갈은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기브온 족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은 거 있죠. 내가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근데 사울왕이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자손들이 이제 7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그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족속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구를 먹을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런 사람 친구 만들어야 되죠. 저 사람이 사업을 잘한다. 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한다. 이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 먹으면요,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분별력과 지혜를 발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본 족적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얻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때때로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심으로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서도 대처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실보고 피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남기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